우리는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11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음이러라. 아멘. 우리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목 시작. 예.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는 성령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이십니다. 이 성령님은요, 어떤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임하시는가 하면은 깨끗한 심령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임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하면은 우리 안에 임재하실 때에 우리 안에 더러운 것들을 다 청소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 성령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심령에 임할 때에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는 말이 뭐냐면은 주님의 보혈로 거룩하게 되면서 성령님을 깊이 경험할 때 그때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재밌는 게 뭐냐면은 회개를 하게 되면요, 그 회개를 통해서 성령님이 굉장히 가깝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성령님과 친밀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A.W. 토저 목사님이 말하기를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성령님이 거하시기에 합당한 깨끗한 성소가 되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심령이 성령 하나님이 거할 수 있는 그런 심령으로 바꿔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 심령을 청소하는 3대 사역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성령님이 오시면 하시는 일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7절 같이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3대 사역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은 죄에 대해서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죄가 무엇인지를 말씀할 때 9절에 보면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말씀을 전할 때에 제가 죄에 대해서 이 부분을 약간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요, 그 부분이 아니고 약간 다른 면으로 생각해 보겠는데요. 성령님이 우리 심령에서 죄를 지적하는 것은 예수를 믿지 않을 때 그것을 죄라고 지적을 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역하실 때 보면은 그 사역이 뭐냐면 사람이 고칠 수 없는 질병을 가진 사람을 치료하시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또 자연계를 향해서 고요하라 잠잠하라고 선포했을 때 자연계가 순종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줍니다. 또 더러운 귀신들을 갖다 쫓아내는 장면들을 예수님이 보여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하면서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지를 설명했던 것이 바로 복음서의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반응이 어떠하느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5장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아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죽은 사람 한 번 죽은 사람을 몇 명이나 살렸습니까? 성경에 예수님이 3명, 4명 정도 살렸단 말이에요. 죽은 사람을 살려주는 사건이나 정말 사람이 고칠 수 없는 질병을 치유해주는 사건이나 더러운 귀신에 붙잡혀가지고 그 인생이 망가지고 있는 그 인생을 살려주는 것이나 이런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 외에는 할 수 없는 일인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보여주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가르쳐주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이 뭐냐 하면은 이런 일을 보여주었음에도 믿지 않는 그것이 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을 때 자기만 미워하는 게 아니고 누구도 미워했다? 하나님도 미워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란 게 뭐냐면요, 하나님 존재에 대한 부정 자체가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죄라 하면요, 도덕적인 부분들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이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이런 부분을 갖다가 죄로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도덕적인 부분은요, 윤리적인 부분들은 모든 종교가 다 다루고 있습니다. 절에 가도 그 말하고, 이슬람 교회 가도 그런 말하고, 다른데 어디가 다 그런 말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게 죄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보게 되면은 십계명 1계명부터 4계명은 전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1계명이 뭡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2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3장 3계명을 보면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4계명을 보게 되면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히 지켜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계명들은요, 철저하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인정을 갖다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람과의 관계 문제 속에서 도덕과 윤리를 얘기한 것이 바로 십계명의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뭐냐면요, 예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그 문제가 바로 죄라는 겁니다. 우상숭배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행위 중에 가장 가증한 행위가 우상숭배 아닙니까? 여러분,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무신론자라는 말의 뜻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없다라는 것을 믿는 게 바로 무신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신론도요, 종교예요. 종교. 무슨 종교냐? 하나님을 부인하는 종교. 무신론자들의 대부분들은요, 우상숭배자들입니다. 여러분. 그 무신론자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창조론을 부인하고 진화론을 갖다가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이 창조될 때 창조되는 것을 보신 분 있습니까? 손 들어보세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누가 땅에 집을 딱 지어놓으면은 우리는 그 집을 지어놓은 걸 보고는 누가 그것을 지었다는 것을 갖다가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인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창조론을 믿는다는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만물이 존재한다는 걸 보고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창조론 아닙니까? 그런데 무신론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아메바 같은 단세포나 바이러스 같은 이런 것들이 성장해서 점점 고동생물로 발전하는데 풀이 나오고 짐승이 나오고 원숭이가 나오고 사람이 나왔대요. 그러면 여러분, 이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과정들을 눈으로 본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렵습니까? 아메바부터 해가지고 사람으로 돼서 나오는 과정들을 눈으로 본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이걸 믿는데요, 진화론을. 다시 말하면 창조론을 믿는 거나 진화론을 믿는 거는 똑같다. 아멘이십니까? 무신론자는 만물의 주권자인 하나님이 없다는 걸 믿는 것이고, 창조론자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신다는 걸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로마서에서 말씀드릴 때 뭐라고 했냐면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때는 그 안에 어떤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의도가 깊이 들어가면요, 자기가 주인이 되고 싶다는 겁니다. 자기가 신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자기 죄를 인정하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문제는요, 10계명 중에 제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이 부분하고 부딪히는 부분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무신론 자체가 뭐냐면은 그것을 믿는 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인간의 도덕과 윤리 문제를 넘어서서 하나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것을 죄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그 백성들을 인도해서 그 땅에 살게 하십니다. 그렇게 했다면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겨야 되는데 그들이 그 땅에서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버려버립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망하고 그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그 얘기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 심령에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인정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 존재를 갖다가 부인하는 것을 싫어하는가 하면은요, 제가 직접 경험을 했는데, 제가 간사 때 경주대, 동국대, 포항공대를 갖다가 전도를 굉장히 열심히 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경주대 가서 전도를 할 때였는데요, 한 남학생을 전도를 하는데 그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전도하고는 저한테 대놓고 딱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순간 제 안에서요, 성령 하나님이 분노를 하시는데 저도 모르게 무슨 말이 툭 튀어나왔냐면은 하나님이 없다고?
분노가 탁 튀어나오면서 하나님이 없다고? 지금 너희 엄마가 굉장히 많이 아프네. 너희 집이 정말 가난하고 어려운 집안이네. 어머니가 저래 열심히 다루고 계시네. 나도 모르게 그 말이 쭉 나왔던 거예요. 내가 말하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예. 놀라지도 않는데요. 그 말을 딱 하는 순간에 애가 얼굴이 하얗게 질려버리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알았는가? 저는 그 친구 처음 만났습니다. 그 친구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어머니가 많이 아프고 절에 왔다 갔다 하면서 살고 있다고 그랬어요. 언양에 살더라고. 언양이에요. 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굉장히 살림이 어렵대요. 그래서 학교 다니는 형편이 안 돼가지고 휴학기를 내려왔고 군대 가려고 왔다는 거예요. 제가 그 친구에게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은, 내가 전쟁이가 아니다. 네가 하나님이 없다 하는 순간에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분노하면서 나도 모르게 그렇게 얘기한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실을 알려주시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너와 너희 어머니를 굉장히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갖다가 내가 알게 된다. 정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는 것 같다.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주면서 그 집에 쭉 해서 설명해 줬습니다. 예.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친구가요, 너 이 자리에서 예수를 영접할 수 있겠느냐 했더니 예수를 영접하겠대요. 그래가지고 영접 기도를 시킨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 자기가 군대 가더라도 꼭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예. 저는 그 친구가 막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걸로 그냥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맡겨야죠. 예. 성령 하나님은요, 이렇게까지 자기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을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가 곧 죄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죄에 대해서는 로마서에 많이 다뤘기 때문에 그냥 이건 이만큼만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옆 사람 인사 한번 합시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예. 성령님의 사역이 또 뭔가? 두 번째 게 중요한데요. 8절 같이 한번 읽고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 하나님이 사역하는 것 중에 또 하나가 뭐냐, 의에 대해서 책망하신다고 해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의 말씀입니다.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성령님이 의를 책망하시는데 그 책망하는 의는 뭐냐, 세상의 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가 하면요,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걸 분명히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그때 그 시대 사람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거예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예,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데도 자기들이 옳다고 여기는 그 의 때문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의 의, 사람의 의를 책망하실 때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 공의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고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 세상에 드러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공의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간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아버지께로 간다는 거예요. 여기서 드러난 의가 뭐냐? 디카이오시네라고 말인데, 의로운 사람의 덕, 자질,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더 넓은 의미로 말씀드리면요, 그 의무를 이행하는 자의 상태, 의로움, 또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 조건, 이런 뜻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성령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의 의를 심판하실 때에 그 기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의무를 완벽하게 이뤄낸 그 공의를 가지고 세상을 심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그 공의를 통해서 세상의 의를 심판하겠다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3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아는 지식을 가지고 옳다고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옳다 하는 것을 갖다가 무시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세상의 개똥철학, 그것으로 하나님을 대적한다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배우는 학문을 통해서 사람들이 옳고 그름의 기준을 딱 세우는 겁니다. 예를 들면요, 사서상경을 배우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그걸 통해서요, 그것에서 말하는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을 세우는 겁니다. 불경을 배운 사람은요, 불경이 말하는 그 기준에서 옳고 그름을 말하는 겁니다. 학교에서 가르치는 진화론으로 기준이 된 사람들은요, 그걸 기준으로 해서 옳고 그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배운 것은 사람의 자기 의를 내세운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비춰보면 전부 심판받아야 되는 의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서상경 배워서 구원받습니까? 불경을 배워서 구원받습니까? 유기를 배운다고 해서 구원받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학문을 통해서는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전부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이 그 어떤 걸 배운다 하더라도 인간이 주장하는 그 의는 심판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하늘나라 가시는 것이고, 그 십자가 공의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사도 바울은 자기 의가 굉장히 충실했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에 보면은 그는 유대인인데 가말리엘 문학생으로서 철저히 율법 교육을 받은 대단한 사람이라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빌립보서 3장 6절에 보니까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자기가 율법으로 흠이 없을 정도로 의로운 사람인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 예수를 만나니까 자기에게 있는 그 모든 의가 더럽고 추한 것으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기는 뭐냐,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했던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의로 사랑할 만한 모든 것들을 갖다가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요, 정말 세상이 완벽하게 보이고 율법적으로 완전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서게 되면 그 일은 아무것도 아닌 것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있는 마음에 있는 자기 의들을 다 내려놓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될 때에 그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라면요, 겸손해져야 됩니다. 내가 죽을 죄인 속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상에 나가면 교수가 되고 세상에 나가면 높은 직장이 있고 자기 의를 내세울 만한 거 있지만 주님 앞에 오면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될 때 주님 앞에 겸손한 사람으로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자기의입니다. 자기의.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예물 드리고 했던 그 모든 것, 잘못하면 자기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서 하는 모든 것들은요,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으신 속량의 은혜, 그 구원의 은혜를 기초해서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것이지, 그 은혜가 사라져버리면은 의무적으로 바뀌게 되고, 내가 예수 믿고 30년 동안 이 교회에서 충성했는데, 내가 예수 믿고 30년 동안 이 교회에서 헌신하고 내가 주님께 모든 걸 드렸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순간에 자기 의가 쌓여져서 그것이 그 인생을 심판으로 가게 하는 문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요,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좀 유명한 목사님이라서 이름을 대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모르겠는데 한참 성령 운동하실 때인데요, 교도소도 잠깐 갔다 왔습니다. 예. 아시죠? 예. 최근에 갔다 왔습니다. 예. 대구에서 큰 교회, 이분이 십몇 년 전에 성령 운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셨거든요. 예. 대구에서 큰 교회 집회를 할 때요, 이분은 뭐 거침없이 얘기하잖아요. 거침없이 얘기하는 거, 예. 직진 앞으로. 예. 집회를 인도할 때 죄에 대해서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앞자리에 앉은 어떤 권사님이 아무도 안 앉았는데 목사님을 갖다 잡아먹으려는 눈빛으로 째려보면서 막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부흥의 1일 첫날 마치고 난 다음에 담임 목사에게 물었습니다. 저 권사 어떤 사람이냐고. 그래서 담임 목사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우리 교회에서 헌금 제일 많이 하고 엄청난 부자입니다, 요까지만 딱 얘기했어요. 예. 사실은 그 권사, 그 남편은 장로잖아요. 목사를 치웠다 놨다 하는 거예요. 예. 정강원 목사, 그분이 눈치가 구단 아닙니까, 구단. 예. 집회 인도하면서 그 권사가 회개하도록 계속 한 거예요. 한번 꽂히면 하는가 봐요. 그렇죠. 부흥의 기간에 계속 그러니까 저 뭐처럼 목사를 부흥 강사로 불렀냐면서 담임 목사를 압박하고 부흥회 그만해라 이제. 예. 그래서 부흥의 기간에 담임 목사가 잘못하면 쫓겨나가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또 이런 얘기할 뻔했다. 어차피 쫓겨나갈 거면 부흥회 끝까지 하자. 중간에 쫓겨나간 거나 끝까지 하고 나가는 거랑 똑같다. 그래서 부흥회를 끝까지 마저 한 거예요. 마지막 날에 성령이 이분을 사로잡은 겁니다. 그 권사를 향해서 굉장히 무섭게 책망을 해버리는 거예요.
전 교인이 있는 데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 중에 뭡니까? 하나가 장래일을 알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권사님에게 예언을 딱 했는데 뭐라 했느냐? 당신 아들 하나님 치신다. 딱 그래 얘기해 본 거예요. 그 말 듣고 좋아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교회가 발칵 뒤집어진 거예요. 목사님은 이제 담임 목사님은 보따리 살고 집에 가려고 이제 준비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정확하게 3일 뒤에 그 아들이 죽었습니다. 어떻게 죽었는가 하면은 그 아들이 주차를 해놓은 것이 4층 그 주차장 같은 높은 데 4층인데 술을 먹고 그 차를 운전하다가 그 난간을 들이받고 차가 이렇게 가서 거꾸로 딱 떨어졌는데 바로 그 자리에 즉사해버린 거예요. 놀라지도 않는데 이 사건이 교회에 난리가 난 겁니다. 사람들이 이구동성을 하는 말이 뭐냐 하면은 야 하나님은 살아계시네. 교만하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을 가만히 두지 않는구나. 자기들끼리 쑥덕쑥덕 하는데 전부 그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전화부 유복이 돼가지고 목사님이 교회를 쫓겨나가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 하나님이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거 저렇게 싫어하는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여러분 이 사건이 말해주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데요. 사람의 의가 잘못된 것임을 분명하게 지적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회개하면 되는데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심판하신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게 뭐냐? 예수를 오래 믿은 사람일수록 필요한 게 뭐냐?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9절 10절입니다. 시작.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주인이 그 시대 주인이 종에게 야 이거 해 하지 이거 해 주세요 종님 이렇게 안 하잖아요. 아니 나 그 시대 안 살아봐서 모르겠는데 야 마당새야 이거 해 이래야지. 다른 말 안 하잖아요. 그거 하고 난 다음에 마당새 하고 주인님 하고 왔습니다 하면 주인이요 아이고 종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말 하냐 이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주인은 그런 말 하지 않는다. 단지 종이 가져야 할 자세가 뭐냐? 저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무익한 종의 자세를 가져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세가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님 이름 축복해 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그 자기의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마음 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또 하시는 일이 뭐냐? 8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 중에 마지막이 뭐냐?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11절에 보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역사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세상의 심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이 심판은 세상 임금의 심판인데 세상 임금은 사탄 마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보면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남이니라. 세상 임금이 사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탄이 준 사망 권세를 깨고 승리했습니다. 이 말은요 예수님의 부활이 사탄에게 강력한 무기였던 그 사망을 완전히 심판해버렸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영광이 너무너무 거대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록에 보면요 사탄을 심판하는 모습을 굉장히 멋지게 표현하는데요. 계시록 19장 11절부터 16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백마를 탔습니다. 여러분 하얗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눈에요 불꽃이 막 나온대요. 머리에는요 면류관이 검면류관은 여러 가지 면류관으로 가득하고요. 그리고 옷은요 세마포옷이 깨끗한 세마포 백마하고 똑같은 그런 색깔요. 그리고 예수님의 입에서 예리한 금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것으로 세상을 심판하고 계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게 뭐냐면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있는 악하고 더러운 마귀를 심판하신대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도역자 삼아서 이 땅의 어둠의 영들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하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에 도역자로 쓰임받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를 한번 보십시오.
초 1900년대 초에 보면요,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 나라 왔을 때 우리나라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선을 보면은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 있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왜 묶여 있는지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땅이 저주받아 가지고 나무 하나 제대로 자랄 수 없는 그런 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당시 우리나라가요, 얼마나 악한 그 미신에게 많이 묶여 있었습니까? 그런데 기독교가 들어오면서요, 기독교가 들어가는 곳에서 악한 무당들이 물러나고요, 쫓겨나가고요, 교회가 들어가는 곳마다 영적 전쟁이 치열하게 일어나면서 결론은 성령 하나님 그 지역을 장악했을 때 이 나라 인민족이 지금 축복받고 쓰임받고 있는 줄 저는 믿습니다. 그 당시에는 나무도 하나 제대로 못 자랐는데요, 제가 어릴 때 산에 가면 나무들이요, 이래 쭉쭉 자란 게 아니고요, 나무들이 못 자라가 이래 자랐다가 이래 갔다가 이래 갔다 그래 자랐습니다. 소나무가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요즘은 산에 가보세요 여러분, 소나무가 이래 자랐다가 이래 자랐다가 아무것도 없어요. 분재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이게 나무들이 쭉쭉 자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임하는 곳, 성령이 임하는 곳은 그 땅이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영이 내주하시면은 내 안에 어둠의 영이 떠나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재할 때 우리에게 있는 저주가 다 풀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 개인의 삶에 성령님이 살아 역사하실 때 축복된 가정이 되는 것이고 명문 가정으로 세움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성령님이 임할 때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악한 영들이 경주에서 물러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님과 같이 사역하는 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기를 원하는 것이고, 우리 안에 더러운 것들 청소해버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붙들고 어두운 세력과 싸워 이기는 존재들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김성철 목사님하고 대화를 할 때요, 우리 그 바울이가 27살에 결혼했잖아요. 올해 사돈 되는 분도 목사님인데요, 나는 그분을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굉장히 영성이 탁월하대요. 부러워 죽겠어요. 그 교회는요, 기도를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요, 그 교회에 붙여놓은 플랜카드를 보니까 뭐냐, 성령 공동체 딱 붙여놨더라고요. 이야, 나도 그래 붙여야겠어요. 그리고 그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사돈 되는 분이 성철 목사님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성철 목사님 교회는 새벽 기도가 없대요. 그 목사님이 그 말 듣더니 깜짝 놀라더래요. 아니 목사님, 기도 없이 교회를 어떻게 섬길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 이 정도 사역을 한 것은 정말 기적이네요. 그래 얘기를 하더래요. 성철 목사님이 그 말 듣고 도전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성철 목사님 말씀으로 이렇습니다. 성철 목사님 교회가요, 그 교인들이 성경을 정말 잘한대요. 박식하대요. 막 자랑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기도를 시키면 기도한 지 5분 내에 일어나서 다 돌아간다고 합니다. 기도를 할 줄 모른대요. 저는 그 말 딱 듣는 순간에 내심 걱정이 딱 됐습니다. 성경 말씀은 박식하게 많이 알지는 모르지만 기도를 모른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말씀의 능력을 기도로 녹여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의 능력을 기도로 녹여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기도도 큰 문제지만은 말씀 많이 하는데 기도할 줄 모르면 바리새인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말씀 많이 하는데요, 기도 모르면요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제가 기도를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기도하면서 느끼고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다. 기도는 못해서 못하는 거다. 좀 적어 놓으세요. 명언이에요. 기도는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다. 기도는 못해서 못하는 거다. 이해가 안 되시죠?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걸 다 알아요. 몰라서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기도를 안 해서 못하는 겁니다. 하기까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그 자리까지 영적 전쟁인 거예요. 오늘도 여기 올 때 올까 말까 얼마나 갈등 많이 했습니까? 제가 다 알아요. 그게 바로 우리라는 거, 우리. 그래서 제가 평신도분들에게 권장해드리는 건요, 하루에 1시간 정도는 훈련하십시오. 1시간 하겠다 마음먹으면 30분 합니다, 여러분. 사역자님들은요 3시간을 목표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3시간 하겠다 마음먹으면요 못해도 1시간 하고요, 잘하면 2시간을 합니다, 여러분. 더 잘하면 3시간 하고요. 그래야 우리에게 영권이 쌓인다는 거예요. 영권이 있을 때 영적 전쟁을 하기 쉽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김성철 목사님이, 사돈 목사님 영권이 얼마나 대단한 걸 자랑을 했는데요, 거기에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 왔대요. 교인들이 딱 붙어가지고는요 귀신을 쫓아내고 있는데 안 나가더래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필리핀 단기 선교 갔다 왔는데 피곤하실 건데 안 되겠다, 목사님 부르자 해가 전화를 해서 목사님 부른 거예요. 그래 목사님 전화 받고 교회로 온 겁니다. 그 오면서 저 뒤에 그 뭐냐면은 그 교회 문 있잖아요. 저 뭡니까? 본당 문 있잖아요. 문 열고 들어오면서 목사님 뭐라 했냐면은, 아니 귀신도 하나 못 쫓아내가지고 나를 부르냐면서 그래 들어온 거예요. 그래 딱 들어오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그 목사님 딱 보더니 그 안에 있는 귀신이 뭐라고 하느냐, 야 지독한 놈 왔다 가자 하고는 가더래요. 부러워 죽겠어요. 아 쫓아낸 것도 아니고요, 야 귀신도 하나 못 쫓아내가지고 나를 부르냐 하고 소리치고 들어왔는데 그걸 보더니 야 지독한 놈 왔다 가자 하면서 가더래요. 제가요 이 얘기를 하느냐 너무 절망이 돼요. 5시간 제가 4시간인가 5시간 씨름을 했는데, 에휴 주여. 네. 여러분 귀신도 사람을 귀신같이 아는 거예요. 알아보는 거예요. 근데 그 사도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새벽 1시부터 새벽기도 한대요. 몇 시에 마치느냐? 6시에서 7시에 마친대요. 지독한 사람 맞습니다. 지독한 사람 맞다고요. 예. 나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일이 분발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들이 말씀과 기도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 수 있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 악한 영들이 정말 최 목사 보는 순간에 가자 지독한 놈 왔다, 제발 그런 역사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귀신이 우리를 보면 우습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불불 떠는 믿음의 역사 있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 그 일의 동역자로 우리를 사용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3대 사역이 뭡니까? 예수님을 인정해라.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의 내세우지 마라. 심판받는 것이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세상에 악한 것들을 심판할 때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고 싶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일에 우리를 내어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소망하는 거는요, 저는 좀 과감하게 이렇게 소리치셔서 하지만은, 수요일날 같은 경우는 우리 정원 목사님 얼마나 부드럽게 말씀을 잘 전하십니까? 왔어, 나는 우리 교회 교인들 왔어, 은혜 받고 기도에 불이 확 타오르는 거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예. 그 목요일 날 전도사님 얼마나 열정적으로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기도하는데 파워가 얼마나 있습니까? 그때 집에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아무것도 안 하면 오셔가지고 같이 막 기도 좀 하면 좋겠어요. 기도는 다 나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금요일 날 왔어 있잖아요. 정말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면서 불을 붙여서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 삶 가운데 어려운 것들 다 날려버리는 역사 있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그리고 은사들이 열려져서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이 거룩한 도구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를 내어두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예. 그럴 때 이 교회가 축복받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축복받게 되는 것을 제가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시간에 찬양 있죠? 예, 찬양하고 같이 기도할 텐데요, 정말 하나님 오늘 말씀 통해서 내 안에 지저분한 것들이 있으면 다 드러내 주시고, 정말 성령님께서 나를 사로잡아 주셔서 깨끗하게 하셔서 성령님과 함께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대적하는 그런 능력의 사람으로 사용해 주시도록 우리 뜨겁게 기도하고 돌아가는 밤 되기를 원합니다. 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성령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 더러운 것들을 다 제거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과 손잡고 이 시대에 어두운 영들을 심판하고 몰아내고 그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동역자들로 우리를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밤에 성령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 능력 역사해 주시고 깨닫게 하신 것들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